오늘은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으로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8구절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내용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목대로 부르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람마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상태는 신분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독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결혼하거나 이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거나, 어떤 사람은 귀족의 신분이거나 왕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외국인, 사회적 강자와 약자, 이렇게 분류하면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신분이나 자신의 처지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 국적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각자의 상황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상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다 끊어내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버리고 독신 상태로 바꾸려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 출신인 경우에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노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모두 다 복음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현상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 속에서도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전해주면서, 그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다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라면 막노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하루 종일 탄광송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회 계층에서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카는 목사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 안에 귀족들만 있다면 노예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있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회 각계각층과 신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에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은 이 당시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할례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할례의 유무조차도 이제 초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증표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지 기독교의 전통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냐 하는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포피가 없는 마음 껍질을 벗겨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껍질을 벗기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몸에 행하는 할례, 무할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권면을 한 바울은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했을 때 노예가 몇 명쯤 됐겠습니까? 무려 3분의 1, 33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상당수가 노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노예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에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틈타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자유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그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24절에는 이렇게 세 번째로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근데 24절 말씀에는 여태까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할례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파라데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라는 것이 코람데오의 의미입니다. 반면 파라데오, 지금 말씀드린 파라데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삶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코람데오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일지라도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독신이거나 결혼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파라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파라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맡기신 달란트대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